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금요 성경 기도회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오사카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내 삶과 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국어죠. 네. 교재 보시면 네. 국어입니다. 제목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힘 있는 노년으로 살아갑시다. 예. 자, 하여튼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나의 연령이나 이런 건 다 초월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믿음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하셨던 이거를 이제 뭐라고 보통 말하죠?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이게 지상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천 아시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직전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 말씀.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을 알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도 다 봤죠. 예.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 안 믿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 상태라면 그 제자들은 구원 받은 상태입니까? 구원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네. 구원 받은 상태예요. 그 제자들은. 그런데도 이 구원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권능을 받고. 네. 아버지가 너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려라. 이미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여기 말씀에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되죠. 모든 민족을 너희가 제자로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가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는 법은 제가 간단히 말할게요. 성령을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모하라. 첫째,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아멘.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거는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가 그죠? 예루살렘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아직 이르러 네, 네 땅 증인이 끝까지. 되라.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나를 증거하는 네가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거기 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나머지는 다 종교예요. 종교.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 배후에 있는 누가? 사단이. 사단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도 신화다 신화 이렇게 얘기해 신화다 신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고대 시대 신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 고대 신화에서 다 가져온 것이다라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교 철학자들 종교 철학자들.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그런 신화의 한 분일 뿐이고 이렇게 종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뭐 이미 예수님 전에 무슨 고대 그런 신들이 있었다, 뭐 죽었다가 부활한 이야기도 있고 뭐 다 있다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들 있죠. 그런 신화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가서 혼합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가져다가 지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원래
원래 종교라는 것이 다 종교 신화가 다 그런 거냐 다 짬뽕이잖아요. 고대 신화가 다 짬뽕이에요. 짬뽕.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버무리고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고대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거고 진짜는 예수님이신데 얘네들이 가져가다가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온 열방 가운데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여기 나오죠. 아버지와 그죠? 아들과 네.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게 지상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 명령.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뭐가요? 성령 받을 사모하고 간절 기도. 그다음에 세 아, 번째 예. 부르짖어. 그 부르짖어라.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서 네. 크게 그냥 두 번째. 그냥 그리고 세 이렇게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성령을 기도. 사모할 때는 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 아멘. 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사모하는 네.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멘. 주십니다. 예.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안 주셔도 그게 아니라 네.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주세요. 성령님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 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생각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생각의 초대. 어느 날 밤 찬양을 부르며 길을 걷던 전도자 존 웨슬리. 이게 한 강도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가진 것을 내놓더니 목숨을 내놓더니 둘 중 하나를 택해라고 겁박했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몇 푼 안 되는 동전이 든 주머니를 털어서 그 강도에게 주었어요. 강도는 이것뿐이냐면서 또 다른 주머니를 뒤졌지만 그에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실망한 강도는 동전을 집어던지며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웨슬리는 화를 내며 숲으로 사라진 강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잠깐 당신에게 줄 것이 더 있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복음이요. 당신이 결심만 한다면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살 수가 있어. 이 말을 기억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강도는 대꾸도 없이 그 자리에 사라졌는데, 이제 3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웨슬리가 이제 순회 설교를 많이 다녔죠. 네. 마친 후에 사람들과 이제 악수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3년 전에 산속에서 만났던 강도를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무심코 들은 그 한마디라고 하는데, 저는 이 단어 자체를 좀 무심코는 아니에요. 무심코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면 무심코 전한 복음이 강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존 웨슬리는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웨슬리를 보통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웨슬리. 오늘은 좀 약간 신학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데,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존 웨슬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감리교 창설자. 예, 맞아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교의 창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네. 창시라고 해야 되나? 창설 뭐 비슷한 말이죠? 네. 감리교. 대표적인 이렇게 크게 교단들이 있어요. 그죠? 장로교. 그리고 여기 지금 감리교, 장로교, 또 뭐가 있어요? 뭐 성결교도 있죠? 성결교도 있고. 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또 뭐가 있어요? 침례교. 침례교도 있죠. 침례교. 네, 침례교. 구세군. 또 이건 뭐랄까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회. 아시죠? 오순절 계통의 교회예요. 네. 오순절 계통의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워낙 유명하니까 순복음이라고 하죠. 순복음. 대표적으로 순복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성회. 감리교.
근데 이 존 웨슬레가 결국 이제 또 처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결국 누구겠어요? 이 존 웨슬레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종교 개혁자. 존 칼빈. 루터. 네, 마르틴 루터죠. 예.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예, 이제 마르틴 루터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이 마르틴 루터가 뭐였어요? 그 개혁, 종교 개혁.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대학의 성당 교회가 있는데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 그죠? 95개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교황 너는 교회 황제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 너는 교회 황제가 아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때 당시 뭐 연옥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죄부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죠.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그거죠. 오직 믿음으로 성경. 구원. 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그게 이제 라틴어 말인데 오직 성경이라는 거, 오직 성경.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오직 은혜. 네. 이거를 핵심으로 삼았죠. 종교개혁의 핵심 이거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니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니들 마음대로. 완전히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95개조 방방문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마르틴 루터와 양대 그때 당시 동일 인물 쯔빙글리라고 해서 쯔빙글리.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네. 못 들어보셔도 이렇게 저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또 종교 개혁자, 스위스. 당대에 막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쯔빙글리, 마르틴 루터, 쯔빙글리.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면요.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존 칼빈.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20대 때, 30대 때 뭘 썼어?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 체계를 정립해서 신학 체계 정립.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당연히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이 복음을 잘 정립 해석한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리 해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사역과 이런 삶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다음이 아우구스티스. 아니 어거스틴 아시죠? 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어거스틴이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이 존 칼빈으로 또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존 칼빈으로.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 사람. 신학적으로. 장로교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장로교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장로교는 신학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순수한 성경. 근데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어요? 감리교는 이런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성령 체험을 많이 강조해요. 성령 체험을. 그러니까 존 웨슬리 이때 당시에 교회가요, 종교화됐어, 종교화. 다 신앙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예배에 와서 그냥 다 졸고 있고,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지식만 쌓여가고.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어떤 정말 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감격. 그죠?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는 이 성령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강조하고, 또
사회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사회적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회 활동, 그냥 교회에 앉아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진정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소위 나중에 평신도 사역자가 돼요. 평신도의 어떤 시작이 존 웨슬리라고 보시면 돼요. 존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어요. 영국 국교회가 뭔지 아세요? 성공회. 성공회. 네, 성공회. 성공회도 당연히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 부정부패에서 나온 게 성공회죠. 그게 성공회예요. 네, 성공회. 근데 성공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성공회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던 것이 청교도예요. 청교도. 네. 성공회 안에서도 더욱더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운동을 이렇게 청교도 운동이에요. 퓨리탄들. 네. 퓨리탄들 청교도 운동이고, 그리고 이 성공회 소속이었던 존 웨슬리가 본인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다 그냥 집에 가서 각자 또 그 삶을 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진정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해서 존 웨슬리는 성령 체험을 받고요. 밖에 나가서 그냥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 그런 사람 길거리에서 순회 설교했다는 게 이 그 말이 순회 설교가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오늘날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모이질 못하니까 존 웨슬리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 노동자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니까 성공회에서는 존 웨슬리를 막 핍박했어요. 다 교회가 있고 교구 제도가 있는데 왜 네 맘대로 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왜 네 맘대로 막 설교하고 다니냐 막 핍박을 했어요. 그때 이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는 다 나의 교구다. 교회라고 하는 특정 그냥 어느 위치 그냥 이 지역만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존 웨슬리는 전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는 거예요. 나의 교구. 그러니까 어디들 가든지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죠? 그런 성화를 많이 강조했어요. 성화를 강조해서. 그래서 물론 은혜가 성령 체험 위에요. 그냥 어떤 막 구원받기 위한 성화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성화가 말로만이야. 그러니까 보통 좀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말만 많이 하는 데가 무슨 교단이라고요? 장로교. 신학적인 체계는 너무나 잘 갖추어졌어요. 물론 이게 제가 말하는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도 되게 훌륭하지만 신학적인 체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장로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체험 이런 거는 전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 체험보다는 오직 그냥 말씀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장로교는 제가 말했죠. 칼빈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칼빈의 핵심은 뭐예요? 예정론 아시죠? 예정론. 칼빈 이 장로교의 핵심은 예정론이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막 성령 체험 해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약해. 이미 다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은 자가 받을 자가 다 예정돼 있다는 예정론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해요. 칼빈에는 예정 구원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이렇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물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도 막 그런 봉사 활동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신앙의 열정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이 별명이 있었어요. 이 감리교를 영어로 메도스트라고 하죠.
메도 영어 제가 너무 복잡한데. 메도디스트. 메도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규칙주의자란 말이에요. 규칙주의자들. 예. 그러니까 마치 원칙주의자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원칙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스펠링 잘못 썼네. 메소드. 아이씨, 왜 그러냐. 하도 영어를 안 쓰니까 다 까먹었어.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죠? 예. 네,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주의자래요.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메소디스트가. 이 메소디스트 이들을 통해서 결국엔 청교도인들도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복음주의자들. 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예.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준 게 이 존 웨슬리라고 보시면 돼요. 존 웨슬리. 예. 존 웨슬리의 감리교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청교도라든지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든지 또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결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줬다. 예. 그리고 이 존 웨슬리가 영향이 대단합니다. 많은 영향력들을 다 줬어요. 성결교단에게도 영향을 줬고 청교도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성회는 오순절 계통에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여기 성령 체험을 강조했다 그랬죠. 성령 체험도 함께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결교단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결교단 혹시 있으세요?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을 강조해. 사중복음. 중생, 신유, 성결, 성결. 예. 그 다음에 신유, 예. 그 다음에 재림, 그죠? 재림. 예.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 교단들이 조금씩만 다르지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예. 다 비슷해요. 성결. 예. 하여튼 이게 규칙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감리교로 표현할 때 이 메소디스트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개혁에서부터 온 거예요. 종교개혁. 예. 종교개혁. 다 종교개혁에서부터 온 것이고 종교개혁은 결국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라고 했죠.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교회도 타락했어요. 아시죠?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그 위에 또 이런 종교개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다시 개혁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대각성 운동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는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했잖아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 뭔 개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네요. 계속. 모든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개혁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죠? 변질되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는 계속. 그래서 퓨리탄이라든지 청교도인들이라든지 이런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규칙주의로 다시 원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넣으니까 이런 것들이 변질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책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된 그곳에서 제자를 만나주셨고 그들의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은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지상 명령이라고 지상 명령이라 내리는데 그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죠. 또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첫째, 먼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확신되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원주의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는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 똑같다는 거죠. 뭐 이슬람이라든지, 다 이들이 얘기하는 이들의 창시자들, 뭐 이들이 말하는 신들, 뭐 이들이 다 말하는 거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인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싸움이에요? 이 싸움.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과 동행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자, 오늘 책에 보시면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 의지하지 말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또 확신해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증인.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려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나가서 전할 담대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우리가 오늘 우리를 그 증인으로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감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온갖 재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물도 삼키지 못하고 불꽃도 사라지지 않느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그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우리가 이 다른 제자 삼는 일, 가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힘듭니다. 저도 이 훈련이 참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할 때 성령 충만하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 성경적인 표현 소멸이라고 말했어요. 소멸.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6절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너무나 잘 기뻐하라.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게 있죠. 19절까지 보통 안 읽는데 19절 뭐예요?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그렇죠. 예. 19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에서 우리가 16, 17, 18절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불로 표현해요. 불. 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의 성령은 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양한데요.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을 때요. 대각성 한국 땅에 대각성이 일어나고 한국에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의 역사였어요? 불 같은 성령이었어요. 예, 여기 물론 여기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 불 같은 성령이지만 그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엄청 뜨거워지는 불 같은 성령. 예, 엄청 뜨거워지죠. 내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불. 근데 이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진다.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멸하지 말며. 네. 그 말이에요. 19절 말씀 소멸하지 말며. 네. 소멸될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신 그 불 같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소멸될 수 있어요. 소멸. 뭐 하면 소멸될까요? 네. 불은 뭐 하면 소멸돼? 물 뿌리면 소멸되죠. 물이라든지. 네. 하여튼 모래라든지 그죠? 네. 물이라는 대표적으로 물이죠. 물. 식혀버리죠. 물. 네. 식히는. 네. 이 물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물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이 물이 뭔가 소멸시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에게 물이 있어요. 물. 네. 하여튼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안목의 정욕 5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네. 예.
이걸 한 세트로 경험하고 싶어서 이 한 세트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네. 여기에 다 나와요. 여기 한 세트로 다 나와요. 네. 따로따로 찾으실 필요 없어요. 네, 이것만 보면 여기서 다 충분히 흡수하실 수 있어요. 마음껏. 여기에 저도 이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고 있고. 예. 그래도 저도 뭐 거의 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물이 나와서 물이 나와, 물. 아, 제가 이거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소멸. 음. 여기서 뭐가 나오면 계속 보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나와요. 네, 육신의 정욕. 요즘 뭐 뉴스들 안 보시겠지만 안 보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뉴스 보면 뭐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안 좋은 거니. 뉴스 보면 저도 뉴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막 너무 막 충격적인 게 많이 나고 막 불륜이라는 거는 뭐 그냥 아멘. 뭐 이거는 뭐 이제는 뭐 일상. 불륜 저질러서 사람 죽였다는 거는 그냥 무슨 예. 밥 먹듯이. 예.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게 왜 나올까요? TV에서 드라마도 불륜, 예. 뉴스도 불륜, 훌륭. 뭐 다 불륜. 나머지 아니면 돈 얘기. 누가 뭐 샀다. 아니면 또 몸매, 살 빼는 거. 뭐 얼굴 수술 뭐 했다. 이생의 자랑, 뭐 누가 뭐 어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자녀가 성공했다. 다 이 세트를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요? TV.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이거를 충분히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 TV만 보고 있으면 돼요. 네, TV만. 목사님 설 빼는 것도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살 빼고 살을 왜 빼려고 할까요? 내가 볼 때는 몰랐는데 TV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서 막 살 이렇게 해서 뺐대. 약을 먹고 뭐 뭔짓을 다 해가지고 뺐대요. 계속 그것만 봐요. 계속 그것만 봐. 아니 지금 그것만 계속 보는 거야. 그것만 계속. 그러면 뭐라다고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 꺼진다니까요. 꺼져. 꺼지는 거. 여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라.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주여.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다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다 해요. 여기에 다 이걸 빼앗겼다 그러면 빼앗겼다. 여기 다 있네, 여기. 여기에 다 있는 거. 아멘. 여기 다 있으니 얘네들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성령님은 고사하고 성령의 불은 고사하고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온통 원망, 불평. 왜 그럴까요? TV에 나오는 거는 다 몸매 좋고 돈 많고 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나는 없거든요. 나는 돈도 없고 뭐 비교해서 잘생기지 그래. 않고 뭐 학력도 딸리고 몸매도 없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세상이 다 불평. 다 왜 쟤들은 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주여. 다 원망. 감사가 없어. 감사 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을 지피려면 뭐 다 아시죠? 성령의 불을 지피려면 간단히 뭐 하면 돼요? 네, TV를 안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끝이 아니에요.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예, 이게 아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절대 못하게 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너희가 교회 나가서 봉사해도 좋고 뭐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하고 뭐 매일 예배 드려 다 좋은데 뭐만 하지 말라고 성령의 불만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종교인에서 완전 맞아요. 믿는 자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 진짜 믿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처럼, 그죠? 존 웨슬리처럼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규칙주의자들이다. 아유 무슨 고리타분하게 무슨 규칙이나 원칙주의자들 막 이렇게 조롱하지만은 존 웨슬리의 영향력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세계를. 대각성 운동을 막 일으키고 막 엄청난 변화를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 다 회개하게 하고. 아니 이게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TV에 나오니 그렇게 좋으면 세상이 좋아져야죠. 세상이 변화되고 좋아져야죠. 더 악해져, 더 악해져.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상대적 박탈감 아시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무것도 뭐 알지를 못하죠. 그런 건 상관없이 왜 나에게 없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돈도 없고 왜 좋은 부모, 돈 많은 부자 부모 없고 얼굴은 이 모양이어가지고 또 고치려면 견적도 안 나오고 뭐 살도 빼야 되고 학력도 뭐 어디 대학 뭐 다 그것만 계속 주입하는 계속 주입. 이게 세상의 것들이고요. 이것들이 우리의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빼앗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말하는 저도 힘들다는 걸 알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정말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아유 기도해야지, 맞아.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솔직히 안 해. 아는 건 다 알아요. 말씀 읽어야지. 그래, 말씀 읽자. 그거 안 해요. 그래, 내 마음에 빼앗는 걸 정리해야지. 정리하자. 그리고 정리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불순종이죠. 불순종.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도 되지 않겠죠. 당연히.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꾸 내가 게을러지고 불순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지키게 하라. 세례만 베풀고 종교인 만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만 베풀고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구원받았습니다.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엄청 힘든 거예요. 계속 또 넘어지면 가서 또 북도 도와주고 또 불 지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또 계속 그게 제자 삼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자는 막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죠? 자녀들 얼마나 힘드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런 자녀들에게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좀 남았네요. 네. 오늘은 정말 도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스? 기스교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도전 받았습니다. 예?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저희 오사카 교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사카 교회는 그런 뭐 장로교라든지 침례교, 뭐 성교 그런 게 아니죠. 독립교단. 제일 대한 기독교단은 독립교단이에요. 독립교단. 제일 대한 기독교단이라고 해야죠. 제일 대한. 그러니까 어떤
어떤 무슨 그 귀신 알고는 장로교라든지 뭐 침례교, 선교교 이런 걸 다 그냥 같이 이렇게 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런 기독자단이니까. 교단이죠. 제일대한 기독교단은. 예.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는 아니고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아닌 게 아니지.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해가지고 기독자.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여기 뭐 다른 얘기가 없으셔서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 성령으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처럼 또 수많은 또 종교 개혁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의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아직은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예배는요. 네. 예배는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일부만 드리고요. 계속해서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회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직 결정된 거는 없지만은 지금 긴급 11시 사태는 예배는 드립니까? 11시 예배? 해제됐지만 여전히 그 만연 방지 중점 조치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한해서 또 예배 변경 사항은 뭐 다음 주라든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또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기도가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네. 혹시 가정에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돌파하기가 쉽지가 정말 않아요. 그래요. 교회에서 해야 확실히 기도가 잘 돼요. 그죠? 예. 이게 그 장소가 있어요. 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기도가 뚫리는 곳이 있거든요. 역시 이 교회는 다 그동안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을 따로 내셔서 이렇게 교회 오셔서라도 기도를 최소한 1시간, 그죠? 1시간. 네. 최소한 1시간.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죠. 한시도. 1시간이 1시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말씀대로 1시간 기도, 1시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해야 돼.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하라고. 천국 가셔가지고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최소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 없으시면 전체 종료 들어갈까요?